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보상. 사실 앞에 있는 진노는 우리가 이제 받지 않는 게 좋고, 뒤에 있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잘 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진노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보상받는다 할 때 이 진노를 막 강하게 하기보다는 보상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우리 앞에서 한번 들었죠.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큰일 났다.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성곽도 높이 쌓아져 있고 이길 수가 없다. 이 보고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면요, 숫자가 깡패입니다. 이해되시죠? 10명이 보고하니까, 12명 중에서 백성들이 10명이 보고하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성곽도 높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도 두 사람 시끄러워. 10사람이 보고한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깡패라던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이게 믿음의 말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진노를 받는 거죠. 낙심이 됐다 하더라도, 낙심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힘을 내면 좋았을 텐데, 낙심이 된 상태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 것이죠. 이제 가만 생각, 우리가 그 앞에 제목들을 생각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제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뒤에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갔다가 가데스 바네에 오는 이 과정 속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한다고 그 보고에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릴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어떤 은혜와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이 기억해내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엉뚱한 것, 쓸데없는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기억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대처하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대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는 세상적으로 대처하니까 숫자가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나 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들으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전능하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 아셔요. 다 들으시고 보고 계셔요. 다 들으셔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여기 이제 말소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띠브레켐이란 단어인데, 보통 여러분 뒤에 이제 띠브레켐, 엘로힘 이렇게 뒤에 붙은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흐름이, 그죠? 엘로힘, 띠브레켐. 그러니까 말소리들을 들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그냥 번역을 말소리라고 했지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불평까지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까지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말까지 합니다.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이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실력이 늘고 막 말이 많아지고 부풀려지고 막 과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말하니까 디브레캠. 근데 이 말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 많은 불평과 그 많은 원망들을 다 들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직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통 아부 하잖아요. 아부. 아첨 하잖아요. 우리가 아부, 아첨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부는 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어느 정도는 뭐. 근데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서는 거는 좀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만 하고 실질하기는 원망과 불평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소리죠. 어리석은 소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고 계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이 다 돌아 들어가잖아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뭐 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알려야죠. 다 알려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수고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프냐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의 모든 슬픈 얘기를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내 고통 아시죠? 그래서 나의 수고든 나의 슬픔이든 나의 고통이든 하나님이 다 들으셔.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섭섭하긴 하겠죠. 섭섭하겠죠. 좀 알아주지 않고 잘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는 수고를 왜 좀 잘 알아주지 않느냐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좀 섭섭할 뿐이고 실제로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불편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원으로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영원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까지 통하는 걸음이 있어요. 영원까지.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영원까지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영원히는 통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 알아주시죠. 알아주시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 보상해 주시거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은 억울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까지 통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다. 잘 됐다. 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주고 좀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잘 안 맞아져도 잘 됐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찬송은 뭡니까? 멜로디 붙은 기도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찬송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 불평할 필요는 없죠. 너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하시고 어쨌든 완전히 제 자리에 잡아야 돼.
우리의 가는 길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맡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반대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다 얘기하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문제죠. 영원까지 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방향성.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방향이죠. 방향. 그죠? 방향이 맞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요, 답답한 사람이 있죠. 어제도 우리 전도하려고 집사님 만났었는데 얘기해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방향이 틀리니까. 흐름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 하나님이 뭐 역사 안 하시면 참 어렵죠. 이 전도라는 거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나는 찾아가고 어쨌든 말하고 난 하는 거고, 실제로 뭐 말해가지고 내 말에 설득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똑한데, 다 아는데, 다 뭐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두 마디 하죠. 두 마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보면 이 방향이 너무 다르면 막 다 깝깝하죠. 근데 방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걸음, 그 걸음이 맞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고, 내가 지금 수고롭고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좀 힘들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다 들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야. 다 들으시고 심판합니다. 35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나안 땅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안 주겠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요, 불평 원망대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시는데 옛날에 많이 쓰던, 왜 우리가 뭐 배고파 죽겠다. 요즘 배고픈 경우는 없죠. 구병은 병장 군에서 뭐 배고프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 죽겠다는 말은 안 하긴 안 합니다. 근데 바빠 죽겠다, 또 피곤해 죽겠다, 그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과로사 하는 분들도 계셔요. 과로사, 너무 피곤해가지고 과로사 하는 거. 우리가 우리가 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따라야 되고, 그죠? 기쁨이 따르고, 즐거움이 따르고, 좀 그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2차적으로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으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낙심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들으시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거죠.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또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다, 진노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때는 진짜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바로 한 걸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느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이미 한 걸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몸 건강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왜? 건강관리 잘 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가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늦은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이거 좀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보면 이제 몸 중에 이빨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치과가 제일 좀 가기가 두렵잖아요. 다른 것도 또 두렵기도 하지만 미룬단 말이죠.
미루었다가 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좀 빨리 안 오시고 이러는 거예요. 좀 빨리 와서 신경치료하면 원래 예쁘게 살릴 수 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빼야 되는 거예요. 발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노도 뭔가 가까이 왔다 싶을 때는 이미 한 걸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 헌신, 충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충성도 하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도 않고 봉사, 서비스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아직 좀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미 때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하나님이 좀 화나실 때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싶으신 느낌이 오기 전에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하나 보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연유되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모세가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왜 막 화를 내서 뭐 반석 치고 하잖아요. 그죠? 연결되잖아요. 결국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가 모세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더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침략 야욕에 의해서 남침을 했으면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뒤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이 좌익과 우익이 갈라져서 싸우고 뭐 친일분자 가려내고 하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은 제대로 가려내지도 못하고 하여튼 혼란스러웠어요. 거기다가 교회까지 일제시대 때 뭐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회개했니 막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어쩌면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한 여쭤보면 뭐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타락하면 한국 사회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왜 너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 우리를 얕보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만 영적인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 볼 때는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 선지자고 왕이라고요. 우리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교회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맡는 분들도 늘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같은 일 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뭔가 우리가 좀 이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좀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제가 아프가니스탄 치니까 이게 맞춤법 틀리다 줄이 꺼지더라고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미군하고 탈레반하고 좀 약조를 맺었던 것 같아요. 8월 말까지는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했는데 탈레반이 생각보다 빨리 카불을 점령하기 이런 바람에 지금 혼란스럽고 또 여러분 그 휴대폰에 막 동영상이 막 엉뚱한 게 막 나돌고 너무 동영상은 제가 전에 믿지 말라고 했죠. 그 동영상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막 엉터리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들은 어쨌든 나타나는 이런 어떤 방송들 또 매체 CNN 뭐 이런 것들 보셔서 그걸 판단해야 되지. 그냥 스마트폰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이게 만 50%, 70%는 가짜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위험에 처한 건 사실이고, 또 지방경찰청장이 총살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혼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미군이 철수해서 그렇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군이 왜 철수했겠느냐 이거지, 미군이. 제가 이제 바이든을 만나면 물어볼 건데, 만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부통령, 공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도와줘, 얼마나 부어넣었습니까? 2조 달러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넣었는데, 해도 너무한 거야.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야. 우리 대한민국 군인처럼 싸울 의지가 있으면 미국이 도와주죠. 대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막 중국 땅이 아무리 커도 대만이 자그만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대만 군대가 한국 군대 비슷해요. 얼마나 철도인지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다른 나라 세계 의상대 시범 보면 흐리멍텅한 나라 대부분이에요. 왜? 전쟁을 안 겪은 나라들은 군인들이 흐리멍텅해요. 보면 걷는 것도. 근데 대만 군인들은 우리나라 비슷해요. 자기들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본토에서 쫓겨나서 대만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언제나 중국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야. 그 미국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리 돈을 갖다 보내줘도 미국이 보내준 무기가 탈레반에 가 있고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언제까지 믿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러다 미군만 자꾸 죽고 하니까 빠진 거 아닌가. 그 제 생각인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대통령과 부통령의 무능함과 부패가 백성들을 제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한국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비웃더라도 우리는 사명감이 충만해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이 시대의 왕이고 선지자다. 이런 사명감 좀 있어야 돼요. 자부심 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있고 보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8절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다는 거죠. 용감하게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들을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담대한 거고, 이들의 삶들은 그 불평원망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용감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죠. 보상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다 망한 것 같아도, 다시 말해 여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 이 10명이 되는 많은 정탐꾼들이 막 불평 원망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뭡니까? 그래도 이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빛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고 있는데, 4대 교회. 이름은 기억나시죠? 그 4대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방탕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방탕한 도시입니다. 다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근데 그 방탕한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그 속에 어려운 자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자가 있어요.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게 향기를. 어떤 그 식물학자 얘기가, 그래서 백합이나 장미 같은 이 향기 나는 예쁜 꽃들 있죠. 예쁜 꽃들이 마늘이나 양파밭에 심어놓는데, 그럼 다 묻힐 것 같죠? 아닙니다. 예쁜 꽃, 향기 나는 꽃은 거기서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고, 예쁨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체에 가가지고 막 대부분 99%가 불신자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나는 막 큰일 났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작고 아무리 연약하고 지위도 낮고 막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쨌든 굳굳하게 가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향기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향기 안 나면 어쩌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저절로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빛입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도 영도 다리 밑에 점쟁이가 4점은 안 나온다니까. 아이고 당신 막내 아들 점은 안 나오네. 예수님인가 봐. 바로 이렇게 나와. 별거 아닌데도. 나는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직장에서나 사업도에서 내가 뭐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관계없어요.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전도도 잘 못하고 내가 뭐 못해도요.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빛이에요. 내가 있는 존재 자체가 향기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막 비겁하게 막 부패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힘써서 애써서 노력만 하고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막 정상에 도달하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빛되게 향기나게 만드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막 수준에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는 분이 계신데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또 너무 뻔뻔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이거 자세는 좋아요. 부족해도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어요.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쨌든 막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어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게 돼 있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렙 한번 봅시다. 갈렙 보면 여기 이제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죠? 이렇게 순종하였다.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밀레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나갑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의 수준이 아니고 더 진취적인,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포함된 단어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30절 한번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할 때 이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갈렙이 순종했다는 말은 갈렙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 이 정도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표현하기를 가나안 땅의 군사 우리보다 훨씬 많고 크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포함된 말이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 혼자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걸어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서 하나님이 걸어가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먼저 가면 잘 따라가잖아요. 아빠가 먼저 가니까. 바닷가에 해수욕가도 아빠가 들어가면 아주 따라 들어가는 거지. 아빠가 먼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갈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상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갈렙에게는 그의 밟은 땅을 내가 주겠다. 자손이 주겠다. 여호수아에게는 앞장서 지도자로 삼아서 앞장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에게 보상해주고. 거기다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가 뒤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면 그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인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종이 될 거고 죽을 거고 하는 그 불평하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아까는 뭡니까?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후손들은 다 데려 들어간다. 이것도 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때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후손,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이 나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밀류관이다. 이거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바울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바울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을 보는 게 바울에게 기쁨이고 밀류관인 거예요. 이 바울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이 많은 거죠. 그걸 바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줄을 서는데 내가 적어도 분단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단장. 그죠? 내 뒤에 좀 줄 선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의 자랑이고 밀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물론 전도뿐 아니라 이미 전도된 사람이라도 믿음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나 때문에 그들이 더 적극적 믿음을 가지고 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더 성장하는 이런 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병은이, 규일이 와 있지만 또 우리 건우, 민우, 우리 은찬이, 또 선우, 또 저 지효, 지훈이 와 있지만 이 자녀들, 유아실의 은우까지 이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의 개성을 이루어서 은혜와 평강을 잘 이끌어 간다면 이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밀류관이잖아. 그 우리의 보상이라는 게 내가 받는 보상뿐 아니라 이 보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그걸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시 시작은 30절 시작은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소리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또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적극적인 순종 때문에 후손들은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보상을 받는 자.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참 멋진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이 보상을 받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있고 찬송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이 큰 죄입니다. 게으름이. 다음에 하겠다. 기회 되면 하겠다. 이 자꾸 미루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큰 죄악이고 이 게으름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약에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진격해 들어 앞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다거든. 후손들에게 다 준 거예요. 늘 생각하십시오. 찬송은 일이다. 기도는 일이다. 예배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교회, 그다음 뭐죠? 흩어지는 교회. 교회만 여기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직장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느껴지면 그때는 큰일입니다.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답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 그래. 걸어가셔서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상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좀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좀 복을 받고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이 사회도 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